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 요한 1서에서는 그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의 특징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에 대해서 품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격적인 요소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의 그 많은 계명들이 하나로 요약이 돼요. 그게 뭡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타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면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는 죄는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상황, 자기 환경, 배려할 줄 모르고 역지사지할 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반대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행동과 말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점점 훈련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그 영향하에서 인격이 형성된다고요. 인격이. 그러니까 마흔 이전에는 좀 고칠 수 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다 큰 어른 되어 있는 마흔 이후에는 누가 고칩니까? 누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배우리라. 선비정신 가운데 가장 본받을 만한 게 뭐냐? 친구에게 배우고 자녀에게 배우고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지는 사람들 안에서 좋은 점들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기독교인들의 장점은 뭐냐? 평생 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교훈받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있어요. 이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거울 수는 있어도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마음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밉기도 하고 판단되기도 하고 나와 다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부터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처리가 되어서 그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아를 의지를 주께 드려내놓지 않으면 주께 맡기고 주께 드리고 자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부연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나는 빛을 잃어버렸어, 나는 맛을 잃어버렸어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러한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예수 닮아가는 길, 성장의 길, 나는 누구도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의 인격, 그의 사역,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이걸 조금 더 풀어본다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갖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화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화 된다는 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언행심사를 조금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 짓밟혀요. 뒤에서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조금 마음만 안 들어도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물론 분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분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그러나 거기서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하튼 이런 원리를 첫 번째로 배웠고,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실수가 주는 교훈. 인간이 실수했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역임도 받았고 실수도 하면서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그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자꾸 방해쳐, 방해. 주의 뜻인데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자꾸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이 쉬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방해치기도 하고, 명분은 주의 일이에요. 명분은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으면은 그 일은 결코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주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맨날 다투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맨날 싸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자꾸 시험이 들어요. 반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물질도 드려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에 붙들려서 은혜에 붙들려서 자꾸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움을 몰아내고 미움을,
우리 주를 섬겨가다 보면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면 교회 안에서는 거친 돌이 돼요. 거친 돌. 형제에게는 가시를 줘. 가시.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인품과 성품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일을 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나는 점점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순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내가 행여라도 혹여라도 실수 내지는 잘못 부족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걸랑 여러분 너무 심한 자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죠. 조심은. 그러나 실수와 범죄는 분명히 막아서 성장의 길로 걸어가야 하지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허물, 실수에 대해서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약함과 부족함이 정말 은혜로 덮어져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를 못 쓰겠다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방해친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주심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죄에 넘어지고 사람은 방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묵묵히 일어나간 주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환경과 사람에 따라 춤을 추면 안 돼요. 춤을 추면. 그러면 마귀에게 놀아나요. 마귀에게. 어둠 속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아요.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지혜로 큰 발버둥 치면서 그냥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번아웃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 신앙의 목표를 사람으로 세우고 일로 세워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이 됐든 인격이 됐든 뭐가 됐든 목적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할 때 뭔만 바라봅니까? 부름의 상과 표대. 그러죠? 일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 자체. 교회에 일어나는 일 아니면은 개인의 일 자체가 아니고 표대가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평가받겠다. 하나님의 칭찬받겠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실수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거 자기가 스스로 판단 안 합니다. 판단. 그 평가를 주님께 맡겨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칭찬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실수한 것을 깨닫게 하면은 무슨 자리로 들어갑니까?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 회복이. 자, 이 두 번째, 인간의 실수를 했다 해서 하나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부르셨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쓰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습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대로 살아요. 부르신 대로. 발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게? 성장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가면 큰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일이지
참 믿음은 키우지 않고 적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자꾸 큰 것만 비전만 바라봐. 꿈은 좋아요. 꿈은. 자, 꿈이 몽상이 되거나 개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분명히 가졌다면 걸음은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맡긴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딱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딱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택감 받았습니까? 구원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수에도 내 편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너 죄는 죄지. 죄가 아닌 게 아니다. 아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죄대로 갚지 않은 것. 그래서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대로 처리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 그런지 다 그냥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리워주시면서 우리를 대우해 가시니까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씀, 이 복음 앞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늘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66권을 보면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요. 그러나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자꾸 해석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로 걸어가요. 그러려면 율법주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택하셨으니까,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실수를 했어도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했다, 죄 지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넘어졌다. 그러면 다른 것 하면 안 돼. 다른 거. 쓸데없이 막 죄책감, 정죄감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냥 나는 주께로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마귀나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넘보지를 못해요. 이런 심령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어제 말씀을 해드렸죠.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나는 실망할 것 같아요. 실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 선지자다.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에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여, 촌부가 아니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요. 참, 저는
구약의 이 말씀 하나하나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그렇게 느껴지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수와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입장으로 깊이 그 이야기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이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상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그래서 개혁신학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에요. 은혜의 신학. 율법 말씀에서 막 지키고 살아라.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신학. 은혜. 이러한 은혜가 바탕에 되어서 우리를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 안에 있게 하시니까 자꾸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 없었을까요? 한 번도 실수 없었을까요? 성경이 선별적으로 기록한 거죠. 선별적으로. 사람은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죄성 갖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풀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로 풀어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기도로 태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여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그러면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합심 기도가 됐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생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걸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잠깐 묵상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풀어가신다. 그럼 최후의 보루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과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지혜를 구하는 이런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누려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